할렐루야. 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그냥 이렇게 단락단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 18장과 연결해서 그 문맥 안에서 보려고 그러면 의외로 조금씩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 단락 안에서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18장을 시작할 때 이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 얘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요, 가장 큰 죄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손이나 발을 찍어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꾸로 뒤집으면 쟤는 나보다 좀 하찮아요. 쟤는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요. 쟤는 나보다 봉사도 열심히 안 했고요. 쟤는 헌금도 별로 안 했거든요. 저는 얼마나 예배 안 빠졌지요. 제가 기도 많이 했죠. 노방전도도 함께 했지요. 헌금도 많이 냈지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제가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좀 이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자세는 결국 누구의 자세와 똑같다라고 보여지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적 어떤 열심으로 신앙을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 많이 했다고 의시되고 구제했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존경받는 원리가 아니라 섬기는 원리요, 낮아지는 원리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대우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원리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만 이 땅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의 자녀임이 입증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냐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 가장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그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끝끝내 찾아가서 그를 안고 돌아오시는데, 그러면 이 작은 자, 6절에서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누구든지 빼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 해당될까요?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이 작은 자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 해당될까요? 누가 이 작은 자예요? 양쪽 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그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요. 근데 누가 제일 작은 자예요? 저 모 집사가 더 작은 자예요? 아니요. 내가 더 작은 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작은 자라고요. 그러니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작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니요, 인정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인정하려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있을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굳이 크다라고 말하려면 그런 자가 큰 자라고요. 오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떤 문제로 끌고 가시냐면 교회의 어떤 치리 문제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치리 문제를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한번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조용히 그 사람을 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홀로 찾아가서 그와만 상대해서 뭐 하라고요? 권고하라고요. 이 권고하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깨닫도록 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죄를 깨닫도록 얘기해줘라, 권면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의 중심에는 정죄일까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걸까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은 철저하게 왜 저런 죄를 졌어? 야, 너 빨리 회개 안 해? 회개해야 돼, 회개.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말씀으로 비춰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벗어난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내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 말할 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기본 중심에는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긍휼의 마음이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이 작은 자 하나를 뭐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더 특별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아직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정말 이 작은 자란 말이에요. 내가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확증하게 하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이 갑니까? 혹여나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 아닌지, 잘못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 그 행한 것들이 도덕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일 수도 있고 교회를 흔드는 어떤 큰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켜야 될 죄임을 정확하고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봐라, 너 정말 죄 짓지 않았냐? 이거 막 지적질하려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나와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의 죄로 인해 내 가슴이 예수님처럼 찢어질 듯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 가서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근데 또 세 번째를 이야기하세요.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의 뭐 대표가 가든지 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이제는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않으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요. 교회에서 치리하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딱 세 번만 권고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걸까요? 정말로 내 마음에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권면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정말 긍휼이 많으신 성도 몇 분과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과 함께 대동해서 갔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치리해도 상관없다. 그를 이제 이방인처럼 대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숫자 3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내보내라,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충돌이 되냐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도 충돌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정면으로 뭐예요? 충돌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이 말은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너희가 한계를 두면 이미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 동일한 죄에 대해서 사람이 3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4번째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하는 거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이 뭐 하는 거는 100번, 1000번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자산에 치명타를 매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배신당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지만 정말 배신당해 본 사람은요, 그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한 번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의 차원을 넣어서 몇 번 하면 되겠냐고요. 7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7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심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어? 야, 너 대단하다, 형제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칭찬받을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은커녕 뭐라고 말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마라. 한계를 두는 이상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만약에 누군가 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빌려줬어요. 정말 화가 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사람이 내게 다른 거 뭔가를 또 빌리러 왔어요. 그랬을 때 너 그때 나 그거 안 빌려줬잖아, 나도 안 빌려줘 하고 거절하면 이건 복수라고 해요. 복수래요. 그런데 빌리러 왔어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 나 안 빌려줬잖아. 그러나 내가 너는 나에게 안 빌렸지만 나는 너에게 빌려준다. 너 새겨둬 라고 하면서 빌려주면 그건 증오래요. 여러분,
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빌려주면 복수고 빌려주면 증오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요, 빌려주지 않고 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뭐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는 이상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용서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람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 해준 거는 잘 잊어먹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해롭게 한 것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저는 잊어버릴 것 같아. 이렇게 선하게 생긴 저는 그거는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쉬우면서도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범죄한 것에 대한 문제를 교회의 치리 문제로 끌어갔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첫 번째 가서 상대하고 권면하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에 말을 해서 가서 권면할 때 그 중심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후자예요. 긍휼을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15절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내 형제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한 가족된 형제를 말할까요? 후자지요. 주 안에 한 가족된 형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가족.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남이에요, 형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 누나도 있고 제 동생도 있고 뭐 아직 친구는 없네요.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형제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인해 형제가 될 수 있었죠?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제일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그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이 한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너도 나도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니까, 그 한 형제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서해야 하는 근거가 내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용서할 만한 자격이 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후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만 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식하면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표현이 내가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거 서로 통감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죄성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정말 피를 나는 형제나 가족 안에서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 못된 놈, 저 나쁜 사람, 이렇게밖에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됨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려와진 신앙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자녀를 너 이제부터 내 호적에서 파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요즘에는 참 힘들어졌어요. 왜요? 핏덩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핏덩이를 내다 버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래요, 뭐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된 심정을 어떻게 핏덩이를 상자에 넣어서 모세도 아니고 그 길가에 계단에 이 엄동설 안에 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빼고는 일반적인 이 우리의 정서 안에서 내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서 인연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형제인 것을 인식할 때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의 중심에는 그래 내가 너보다 긍휼하니까 용서해줘가 아니라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지. 이런 긍휼함이 뭐예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순서를 정한 것은 너희들이 용서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치리 문제는 항상 무엇과 연결해야만 하느냐면, 예수님이 7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공개적으로 공식화해가지고 첫 번째 권면했어, 두 번째 권면했어, 세 번 권면했어, 이제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교회에서 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치리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느냐? 치리 문제 분명히 거론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치리할 만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만큼 뭐예요? 단호해야 돼요. 죄의 문제 안에서는,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형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7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많은 교회가 어려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지고 안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겠습니다라고 말만 믿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형제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왜? 아직 죄의 문제가, 그 본질의 문제가 그 속사람 안에서 바뀌었는지 변화됐는지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들 해요?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는 아주 냉정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신천지 교리 이렇게 치유한 상록수 교회인가 그 교회도 있지요.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죄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니까. 미워하는 것은 틀린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치리할 정도로 냉혹하고 냉정해야 돼요. 그러나 형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용서할 수 있고, 그럴 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18절에 메고 푸는 문제를
성도에게, 교회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어렵지 않지만 이게 뭔 내용일까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형제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이 형제를 용서해 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뒀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고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렵다고요. 근데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게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뭐예요? 인간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끝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고야 마셔요.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는 끝끝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예정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은 뭡니까? 막 신비한 방법으로 막 꿈에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줘서 끝끝내 막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방법은 거의 안 쓰세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모든 계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형제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를, 이웃을 구원의 백성으로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백성 이르는 것은, 그래서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그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언행 심사를 대하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모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성공 지향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욕심만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욕심에 묶여서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고 땅에서 매여버리면, 땅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버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붙잡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구원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모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땅에서 푸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안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늘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 성도를 향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치가 뭔지를 아직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힘드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우리 자녀가 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잘 안 하고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번에 2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지 뭐야.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학원 가기 싫어하는지 몰라. 공부나 잘하면서 안 가려고 하면 모르겠어. 공부도 치지를 못하면서 학원 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고. 늘 우리의 고민과 상담은 이런 류밖에 없다. 이런 류.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고민과 걱정과 상담거리가 다 똑같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의 내용이 달라야죠. 근심의 내용이 달라야죠. 근데 왜 아직도 그들과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상담을 하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 나타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나를 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 안 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교회 문밖만 나가면 똑같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땅의 염려에 매이는 거예요. 땅의 염려에 매여 사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땅의 염려에 매여 사는데, 땅의 염려에 매여 사는데 헌금 많이 했느냐, 봉사 많이 했느냐, 교회에 예배 안 빠졌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여러분 늘 강조하죠.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 기도회 나오는 것, 새벽 예배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 맡아서 봉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냥 해야 될 내용들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심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같은 학부모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이 부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삶은 없고 예배만 드린다?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만 지켜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의무만 간신히 지켜가고 있습니까? 제발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신앙인의 의무만 간신히 지켜내는 수준을 빨리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 교회 안에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얼마든지 교회 밖에도 나를 믿는 나와 한 형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 가족 중에도 있고 학부모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빨리 신앙의 수준이 치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중심이 늘 긍휼함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덧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 자세가 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가족을 사랑할 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나에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학부모와 이웃과 나와 관계 맺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명예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긍휼에 담겨있는 사랑, 그런 겸손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